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신뢰와 염려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 말씀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볼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원래는 34편 8절 말씀에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걸 메인으로 잡으려고 했었는데요. 9절 말씀도 너무 귀하더라고요.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무서워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들으시는 것보다 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낮춰라.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매 순간 우리 주님 앞에 낮추고 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고,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거듭나셨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조금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믿었는데,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의 전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겼느냐.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러나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인생 여정을 색칠 공부처럼 해서 100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 100칸을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한 칸씩 채울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다 칠할 수 없어요. 한 칸씩만 채울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칸을 칠합니다. 또 한 칸에 또 칠하는데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을 채우는데, 다섯 번째 칸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기라고 하거든요. 위기가 찾아와요. 그 다섯 번째 칸을 채웠어요. 겨우 채웠어요. 누가?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눈물로 호소했을 때 채웠습니다. 근데 또 여섯 번째 칸을 가니까 또 여섯 번째 문제가 있어요. 또 주님께 나갔어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제 이 정도 문제는 주님께 나아가면 해결하겠구나 했는데, 이젠 열 번째 문제보다 더 큰, 지난번 다섯 번째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왔어요. 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한 칸 한 칸씩 채우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 비슷한 게 나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혜진 자매님 나이키 신발을 샀어요. 근데 거기에 나이키 사보셨어요?
오케이. 거기에 라이트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라이트가 달려 있으면 얼만큼 볼 수 있어요? 그 라이트는? 뭐 한 1km까지 비칩니까? 아니죠. 바로 요 앞에까지만 비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아가는 그 광선이 여기 뭐 언덕이 있으면 요 앞에까지밖에 못 가지 않나요? 그렇죠. 빛이 비추는 곳이 그 얘기와 같지 않나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 달린 것처럼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목전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저 앞에 있는 10km, 20km, 100km 바깥에까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나가는 거지,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고 주님께 이야기해도 주님께서는 그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있네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등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매님은 이미 등대 있는 데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 등대 있는 데서 살고 있죠. 근데 배를 타고 고기잡이 배가 돌아올 때 등대 있는 곳까지 달아오는데 등대 있는 데까지만 비치지 등대 너머에 있는 그 뒤에 뭐 멜번 시티까지 비치지는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역까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100칸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칸씩 밖에는 답을 안 보여주시느냐? 그 얘기는 한 칸씩 한 칸씩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걸을 때마다 주님을 더 알게 될까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될까요? 네, 점점 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면서 주님을 눈으로 보아 알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내 부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고는 있고, 그걸 받았지만,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의 삶 전체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50번째, 51번째, 52번째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의 그런 문제들을 다 우리의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우리의 힘으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들을 풀어갈 때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걸 100칸을 연으로 따졌을 때 그냥 100년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듭나고 난 다음에 뭐 앞으로 대현이 같은 경우에 거듭나고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거듭나고 난 다음에 83년에 대한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너 이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 거고 그런 것들을 너한테 주님께서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되는 희노애락에 대한 것을 다 알려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때는 감사한데 주님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때만 약삭빠르게 주님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은 간섭받는 걸, 우리 인간의 육신은 자기 혼자 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아주 교만하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누구를 찾아가나요? 1년에 한 번씩? 네, 점치러 가요. 어떤 일이 이번에 2018년도에는 토종비결에 어떤 일이 터질까요? 수많은 뭐 판타지 소설이나 판타지 영화 같은 것들을 봐도 미래에 어떤 일이 터질 거라는 것들을 암시해 주거나 또 미리 겪게 해주고 타임머신을 타고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걷는 것들을 미리 우리한테 암시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미래는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미리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추측하게 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거를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안 하고, 주님 살아계시거든요. 그 일을 정반대 방향으로 틀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이 믿음을
익히는 그 트레이닝이 더 강해지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서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누나,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 딱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정답은? 믿음의 조상? 왜 답을 맞춰 주세요? 믿음의 조상? 아버님?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하나님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다 알려주시지도 않지만 믿음이 보여지는 것 위에 세워지지 않죠. 그건 아는 것이죠. 믿음은 미리 알려주는 것에 의해서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지지 않으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완전히 믿고 고향 땅을 떠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이건 인간의 방식은 분명히 아니겠죠.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알고 예상하고 호주 땅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친인척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배움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문을 통과했거든요. 1단계 칸을 칠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100살 때, 네가 100세 되는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사라가 그거를 보고 웃었죠. 혹시 비웃은 거 아세요? 하나님 그런 게 말이 되냐고. 저는 이제 수태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고 여자로서의 그 월경할 수 있는 게 다 지났는데 이거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주면서 예기치 못했던 민족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아들이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이건 뭐예요? 두 번째 칸을 채우는 데 있어서 인간의 방법을 쓴 거죠. 근데 그 인간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마엘 족속들의 이제 후손들에 의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크게 한번 주님께 꾸지람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시험이 오죠? 어떤 시험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겪게 되죠? 아들을 바쳐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주님을 신뢰하게 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아들을 주님 앞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외치시죠. 멈추라고. 근데 그 전에 제가 이걸 말씀드릴까 어쩔까 했는데 그 전에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요 종들한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아들과 함께. 얼마나 믿음이 깊었냐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건 미리 사인을 받고 갔거든요. 그럼 미리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 앞에 돌아올 때는 내가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테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믿음의 순종보다 더한 것은 내가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드러나게끔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 보이세요? 이 말씀 많이 언급했거든요. 주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성경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지 아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니라 그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며 이르시되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결코 없느니라 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 아니죠. 다윗? 아니죠. 자매님? 그래도 희망을 걸어봅니다. 자매님? 다니엘? 아닙니다. 욥 아닙니다. 누구죠? 에녹? 아니죠. 아니죠. 아들 아니죠. 이거 왜 이러죠 오늘? 아빠가 아니죠. 예, 아빠가 아니죠. 자, 다 같이 충격적인데요. 이걸 모르고 계셔서 더 좋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아십니다. 근데 잠깐 잊으신 거라고 묻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2절부터 10절까지. 이건 이야기예요. 되게 재밌게 들으세요.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더라.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였사온즉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8절.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주위를 돌아보시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보내어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앓고 있던 종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백부장은 유대인이에요? 네, 고넬료? 네, 고넬료는 아니에요. 자, 백부장은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로마? 예, 로마 그 지배 세력이죠. 예,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온 다음에 그때 예수님 온 다음에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이름이 백부장 이름은 그냥 백부장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이 뭐냐면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린 사람이고 백부장은 이름이 아니고요. 그 천부장이 또 천씨가 아니고요. 만부장이 만씨가 아니거든요. 송부장은 송부장이고요. 네, 이름은 안 나오고 1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 이제 백부장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천부장은 1000명이고 만부장은 만 명입니다. 예수님 온 다음에 네? 오신 다음에 그때 네? 얘기한 것 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백부장이 얘기한 것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백부장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누나 제가 지금 설명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때 예수님 오신 태어나시고 나서 그렇지. 예수님 태어나시고 그 백부장 나이는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랑 동시대를 살았어요.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여러분 여기서 뭘 보셨어요? 그냥 보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죠? 그냥. 근데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기 전에 백부장이 한 일을 보세요. 처음에 누구를
불러서 시켜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유 좀 교만하다. 직접 예수님께 가가지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직접 가서 사정을 해야지 사람을 2번이나 불러요. 첫 번째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 모시게 오게 하고, 2번째는 집 근처에 가까이 오니까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보고 오라 그래요. 오라 가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간청한다는 말이 2번이 나와요. 보이시죠? 장로들에게 간청해서 모시고 오라 그러는데, 장로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더 절박하게 간청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사람 유대인 아니지만 유대인의 회당도 짓게 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종 고쳐줄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구해주세요. 이 사람 종 그의 오른팔을 구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해요. 근데 가까이 왔는데 백부장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제가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오니,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 나 같은 죄인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7장 7절에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여 싸운즉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들만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과 겸손은 짝이구나.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모습이 없다면 그게 진정한 믿음인가? 라는 것을 제 자신을 보면서도 돌이키게 됐고 주님께 회개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노아가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올 거라고 하는데 비가 역사상 한 번도 안 왔었거든요. 근데 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모두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주님께서 비로소 세상을 징벌하실 것을 믿고서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자, 믿음의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신뢰와 염려죠. 전 신뢰가 믿음이에요. 신뢰와 염려인데, 그러면 신뢰의 반대말이 뭐죠? 네, 근데 염려죠. 근데 염려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의심. 신뢰의 반대말은 의심. 자매님, 남편이 자매님 못 믿으면 화 딱지 나죠. 남편도 자매님이 남편을 안 믿어주면 열 불이 나죠. 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속이 타시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의심하는 건 주님 앞에서 뭐 하는 거와 같을까요? 좀 세게 얘기해서, 교만 좀 더 세게 얘기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의심하는 것은 주님을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어려운 말은 모르고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는 거죠. 의심은요, 염려와 걱정들을 계속 알을 낳아요. 염려가 열매를 낳고 계속 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제 위기, 문제 위기, 위기, 문제 위기, 문제 죽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이렇게 되는 게 인생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딱 멈추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인데, 그분을 신뢰하는 길로 나가버리면 그 문제의 그 위에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보셨어요? 씨를 뿌렸는데 어디는 뭐 길밭에 떨어지고, 어디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디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디는 좋은 옥토에 떨어지고 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압시다.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니라 하느니라.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쓰실 거죠. 다 쓰게 돼 있어요. 원튼 원하시다 않든. 근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씨,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그게 30배, 60배, 100배를 맺지 않고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케이스가 여기에 몇 개가 나와 있어요? 3케이스가 나와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거, 또 하나는 뭐 돌밭에 돌짝밭에 떨어진 거, 또 하나는 뭐 가시나무에 떨어진 거. 이 열매 못 맺는다고 나와 있는데, 오직 뭐예요? 주님은 중간이 없어요. 그냥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는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딱 눈치를 때려잡아가지고, 그죠? 겸손한 사람이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전에 제가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숨막히게 한대요.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하게 한대요. 근심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아침에 봐도요, 그 말씀이 질식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역사를 해요. 우리 안에서 못하고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아예 못 맺어요. 길가에 떨어진 사람 보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사람 19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대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아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는데 누가 와요? 마귀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서 금방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잊어버려요. 이게 뭔 소리지? 뭔 일이 있었나? 교회 억지로 끌고 갔는데 이해를 못하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지나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 교회는 많이 가봤어. 많이 가봤는데 얻는 게 없던데 사람들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그래 사람들만 탓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지 않아요. 누가 복음 전도자가 가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거나 목회자가 제대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20절 말씀에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놀라워요. 그 말씀을 받고 즉시 기뻐해요. 주님 감사해요. 어쩌면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저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이래요. 나는 모든 사람 다 사랑해요.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모든 사람 다 사랑해요 라고 해요. 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가 있대요. 아마 우리 자매님도 있었을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더니 막 환난이나 핍박이, 말씀은 뭐냐면요 자매님,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환난이나 핍박이 와요. 그런 때가 있대요. 그럼 그때에 막 견디지 못해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척 살아요. 그러면서 뭘로 활동해요? 비밀 요원으로 활동해요. 맞지 않나요? 주님만 아시죠? 저 주님 믿는 거.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몰라. 완전 첩보영화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 주님 그러면서 밖에서는 뭐 술 먹어요. 뭐예요? 완전 비밀 요원이에요. 엑스맨. 그런 사람 열매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예. 야, 이게 법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말씀이 와가지고 구원 받았으면 반드시 환난이나 핍박의 때가 온대요.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걸 잘 견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시나무들 사이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염려가 있어요. 아유, 주님이 이 문제는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이 문제 이 문제 나밖에 몰라 이러면서 근심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또 근심과 함께 패키지로 오는 상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도가 나요. 갑자기 크레딧 카드를 잃어버려요. 돈이 없어진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속임수래요. 여러분 이게 속임수 맞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매님 굶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굶는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 정말 직장 잃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성경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먹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 안 져주신 적 있으세요? 배고파 본 적 있어요 누나? 없죠? 항상 배 땡땡하게 집에 만찬에 냉장고 가득 차 있잖아요. 뭘 고민하세요? 없는 것처럼 시침이 떼세요? 누나 굶어 본 적 있어? 없잖아. 어렸을 때? 그냥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목말라 본 적 있어요? 갈증? 물이 없어가지고? 없잖아요. 물 부족 국가에서 잘 살잖아요. 그럼 입고 싶은 거 못 입어가지고 밖에 나갈 때 헐벗고 나가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다 주님께서 만족하셨으나 마귀는 속입니다. 너 이런 거 다 잃어버릴 거야.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큰일 났어. 뭐 때문에 큰일 났고 뭐 때문에 큰일 났고 뭐 때문에 세상 염려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서 숨이 막힌다고 써 있어요. 질식한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3장 23절 말씀 보세요. 이거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60배,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말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가가 그 상황에 또 있었거든요. 마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그 상황이 나와 있어요. 8장 15절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그냥 100배 맺는다고 나와요. 60배, 30배 없어요. 그냥 100배 맺는다고 나오는데,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박혜진 자매님이 이건 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간직하여 은혜로 있는 자들입니다. 네, 아멘.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자매님은 말씀을 오늘 듣고 정직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직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뭔지 아시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듣고 따라야 돼요. 맞죠? 그리고 뒤에 자매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정직하게 말씀을 받고 선한 마음 가운데,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우리 주님께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릴 만한 분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보여야 되는 거죠.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인내하셔야 돼요. 고난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매님이 핍박하고 남편이 핍박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계속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 인내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인내를 하면 인내는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완전히 믿으세요? 대현이 믿어? 그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은 이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예외가 있어 없어? 이거야 그러면 이거야. 그냥 바로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늘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적당히 아세요?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거 안 보고 하다가 어딘지 잃어버렸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주님을 이렇게 체험을 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씩 하면서 주님을 결국 이제 체험을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리게 되는데 인간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박혜진 자매님이 한 30칸 정도를 주님으로 잘 채웠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보다 살짝 앞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시겠지 판단을 해서 자매님 스스로 주님보다 앞서가는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주님의 날개 밑에 그 품 안에서 떨어지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거든요.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주님이 네가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업고 간다는 건데 그 등 뒤에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자매님은 떨어지죠. 애기거든요. 떨어져서 어디에 빠지냐면 의심으로 인한 원하지 않은데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의 진흙창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럴 때 다시 일어나가지고 주님 품에 안기거나 다시 한번 주님 등에 업혀야 돼요.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아까 전에 자매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정현 얘기를 막 조코비치 얘기를 했어요. 네빌 고드윈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 네빌 고드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어떤 선교사 같죠? 그죠? 네빌 고드윈에 대해서 들어봤어, 대현이? 네, 누구죠? 네, 정현의 코치죠. 네, 네빌 고드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2017년도 올해의 코치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코치였으니 당연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수를 가르쳤겠죠. 토마스 앤더슨 맞나? 잠깐만요, 제가 메모했는데 네빌 고드윈은 잠시만요. 아무튼 앤더슨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케빈 앤더슨이네요. 케빈 앤더슨이라고 하는 선수를 가르쳤는데 무려 4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선수 처음에는 100위권밖에 있었던 선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70위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한계점을 발견했는데 더 이상 크지 못하다가 고드윈 코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세계 10위로 올라서요. 근데 거기 한술 더 떠서 2017년도에는 세계 메이저 대회 타이틀 가운데 US 오픈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승에서 조코비치를 만나요. 조코비치가 아니군요. 2017년도니까. 아무튼 결승에서 누구를 만나요. 근데 2017년도에 아마도 페더러나 나달이나 뭐 조코비치 중에 한 명이었겠죠. 져요. 그래서 준우승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몇일 것 같아요, 대현이? 케빈 앤더슨이? 여전히도 12위권이야. 12위. 대단하지? 근데 이러한 코치가 왔다라는 게 대단하죠?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그 이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조금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했죠. 네빌 고드윈이라고 하는 코치를 정연이 영입한 것과 네빌 고드윈이라고 하는 코치한테 자기 자신의 스타일을 다 버리고 맡긴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근데 정연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모든 스타일들을 버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버렸냐면 덩치에 비해서 서브가 너무 약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서브하는 걸 다 포기하고 고드윈 코치한테 갔어요. 그 다음부터 200kg를 넘었어요. 전에는 170kg도 겨우 근근히 쳤거든요. 그 다음에 뭐 테니스 좀 치는 사람은 포핸드가 이렇게 오른손을 치는 거라는 거 알아요. 포핸드를 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포핸드 치는 기술을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정연이 부상으로 있었을 텐데 100위권 밖에 있었거든요. 그냥 자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해서 고딩 코치 앞에서 나 포핸드부터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아예 기초부터 배웠어요. 세계적인 선수 뒤에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요새 뜨고 있는 뭐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이죠. 배트맨이라고 할 뻔했네. 베트남을 준우승까지 올려놨어요. 아시아 선수권에서. 히딩크 감독도 마찬가지죠. 기적을 읽었죠. 혹시 부치 하먼이라고 하는 코치 들어보셨어요? 타이거 우즈를 역사상 최고의 골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 뭐 얘기 다 되면 반드시 있어. 훌륭한 선수 뒤에는 반드시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뛰어난 지도자의 조건은요, 선수들의 강점과 약점을 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어떻죠?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아실 정도니까 우리의 강점, 약점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천연적인 성품까지도 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물며 사람은 그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향상시키는 스킬도 알고 있어요. 주님이 아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또한 그 고드윈 코치는 정연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방법을. 그게 또 뛰어난 지도자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경기 운영 능력, 위기 관리 능력, 경기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뭘 심어주냐면 패배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승리자의 마인드를 심어줘요. 너는 반드시 해. 위닝 멘탈리티라고 하거든요. 너는 될 수밖에 없어.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세계적인 팀들을 불러가지고 했는데 뭐 영국한테 이겼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크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때 세계 8위였는데 그냥 뭐 당연한 걸로 여겨요. 근데 본선에 들어가지고 미국하고 했는데 1대1로 비겼거든요. 선수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면 우리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비겼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완전히 위닝 멘탈리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연이 여러분 이기고 난 다음에 크게 기뻐해요? 이기고 난 다음에 막 코트에 대자로 누워가지고 와 막 환호하면서 그러던가요? 아니면 선수 앞에서 막 경황된 표정으로 막 이러면서 뛰던가요? 정연이? 그냥 이거 한번 하고 말지 않던가요? 조코비치 딱 이기고 난 다음에 위닝샷 받고 때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가가지고 조용히 가가지고 악수 신청하죠. 겸손해요, 안 해요? 인내의 기간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또 겸손해진 것까지 봤어요. 저는요 되게 부끄러웠어요. 하물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프로 선수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코치를 100% 믿고 신뢰하면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남을 배려하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좀 부끄러웠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연을 보니까 자기가 4강에 올라갔는데도 별 신경 안 써요. 별로 의식 안 해요. 그냥 뭐만 생각해요? 코치가 가르쳐준 것만 생각해요. 그냥 뭐 이렇게 벌벌 떠나 있는데 팔목 운동하고 있어. 스트레칭.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냥 테니스 선수하고 하는 거지 가르쳐준 것만 하는 거야. 아, 이럴 때 이렇게만 넣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한 칸 한 칸씩만 보여주신다고 하셨죠. 16강에 만났던 선수가 누구죠? 지베레프죠. 알렉산더 지베레프죠. 그 고딩 코치가 그랬어요. 쟤는 흥분 잘하는 애니까 그냥 잘만 받아 넘기라고. 그냥 넘겼거든요. 네가 이길 수 있으니까. 결국은 지브레프가 자기 멘탈이 못 이겨가지고 지가 지 흥분에 못 이겨서 넘어져요. 그리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잖아요. 6대0으로 지잖아요. 마지막에 5세트에서. 그 다음에 조코비치한테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코비치는 액션이 크고 좀 화려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을 시키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조코비치가 어떻게 해요? 서브 넣을 때마다 그게 듣거든요. 그래서 뭐 신음소리 내고 막 사람들 막 동요시키고 그러는데 이미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요 안 해요. 정현은 자기 플레이 했지. 샌드그레를 만나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은 탄력받고 올라왔지만 그냥 네 플레이만 충실하게 하면은 반드시 걔가 벽을 느낄 거다. 너를 못 넘어설 거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심어주면서 결국은 4강까지 진출을 합니다. 뭐 고드윈 코치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러한 인간이 사람을 트레이닝 할 때도 그렇게 한 관문 한 관문씩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코칭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세연이를, 대연이를, 혜진 자매님을, 우리 누나를 그렇게 안 하겠냐 이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분명히 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고등인 코치 얘기를 들었지만 한 명의 안 좋은 예를 들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승 이후로 한 번도 우승이 없습니다. 타이거 우즈 얘기하는 거거든요. 1997년도에 데뷔해가지고 2001년도까지는 엄청나게 막 타이틀을 쌓아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윙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누구죠? 부치 하먼이라고 하는 그 코치를 떠나요. 돈 벌었다고. 그 다음부터 스윙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자기 스윙을 잃어버리고 뭐 스캔들 나기 시작하면서 나락을 걷죠. 우린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서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주님과 함께 걷고 있을 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곡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그런가요, 여러분? 까마귀보다 여러분 더 나으시죠? 잠깐 집중을 위해서 멈췄습니다.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1큐빗은 이만큼이거든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거든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수고도 하지가 아니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 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박혜진 자매님한테, 대연이한테, 송세연한테, 누나한테, 저한테, 집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오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얼마나 너희를 더 잘 입히시겠느냐. 여러분 이걸요 진실되게 선한 마음으로 받으란 얘기예요. 주님께서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교제 좀 해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맡겨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잘 모를까 봐, 우리의 상황 파악을 잘 안 하셨을까 봐, 우리의 현재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셨을까 봐, 우리의 이러한 속사정을 전혀 모르실까 봐.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아실까요? 아니, 다 아실까요? 완전히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됐을 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길을 갑시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만한 그런 분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 자신을 맡길 수는 없어도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